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편의 진주다라고 불리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8째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집안 내에서는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들녘에 나가서 양이나 치곤 해서였죠. 하지만 목동 시절 다윗은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맹수들이 들이닥칠 때 자신도 양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다졌죠. 그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작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주는 공포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그 선율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 가득 눈부시게 수놓아진 별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어느 곳에서 깊은 밤 간절히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을 다윗은 자신의 콧노래에 담아 하늘로 올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양들을 치는 일에 대한 체력과 지혜를 체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눈부신 통일 왕국의 제1인자가 되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하고 제압하죠. 심지어 옛날에는 조공을 줬던 나라였는데 조공까지 받는 전대미문의 막강한 나라를 이룬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말년에 오늘 시편을 쓰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신앙의 사람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척 궁금하던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넌 참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다윗처럼 그의 인생 내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다. 분명히 그 말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묻어 있을 거예요. 양들을 이리저리 쳐야만 했던 목자로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했던 거지요.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 양들로부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훗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인 인간을 빗대어 뭐 같다? 양 같다 말합니다. 하얀 털에 온순하게만 보이는 양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런 양의 특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 보죠? 오늘날 양을 치는 사람들도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케냐 선교사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살아요. 목장을 경영했어요. 양들을 많이 키웠죠. 그러다가 자기가 양들을 친 경험을 가지고 시편 24편 오늘 23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책을 한 권 쓰죠. Shepherd looks at Psalm 23. 이거를 써서 그 책 안에 양에 대해 손에 잡힐 듯한 정보들을 많이 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그 사람 책을 같이 읽는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책 안에서도 양은 완고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목자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억했어요. 목자인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양들은 엄청 고집을 피웠습니다. 가지 말란 곳에 갑니다. 가자 할 때 안 갑니다. 뻗팅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비추어진 양들은 한국말로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를 언구제러블입니다. 구제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녀석들에게 마음을 많이 써야 했어요. 미리 막아줘야 했고 위급한 때엔 응급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이른 자신을 가만히 다윗은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양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양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드렸는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그 대신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 적절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인 다윗이었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다윗 왕까지 될 수 있었죠. 특별히 한때 목동이었던 자신과 자기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는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자기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하신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저렇게 오리바들 내미는 거 보세요. 특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그런 만남을 위해서 뭘 준비했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죠. 말하자면 그 당시 우리는 교만했었습니다. 무지했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희생은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자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나열해요. 그중 첫째가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합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양들을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예. 근데 그 일은 사활이 걸린 문제,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목동의 양들의 관계였어요. 그런 당시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게다가 그 많은 양들이 충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를 찾는 일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설령 그런 물가를 찾거나 또 풀밭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안도만 할 수는 없었죠. 왜? 목동은 그때에도 풀을 뜯어먹고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양들을 짐승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목동의 헌신, 돌봄, 그것 때문에 양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양들 입장에서는 양들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거꾸로 만일 그 목동이 없었더라면 그 양들은 모두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평안한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다면 벌써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풀밭을 주시지 않고 물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마음을 추측해 봅니다. 다윗은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을까 말이죠. 저는 그때를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운 때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을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1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돈과 권력이 생기자 달라졌죠? 교만해졌습니다. 권력과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스워진 거예요. 돈과 권력을 지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한 대로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수준에서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울에게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사울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취하셨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울을 그 자리에 두실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사울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죠. 그게 다윗입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 다윗. 하나님 은혜로 그는 일국의 대통령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았기 때문에? 지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없는 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천국 시민이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되었죠. 우리 집사람과 제 남매가 시민권을 따더니 남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영주권자인 저를 날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만 따도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되신 여러분 왜 이렇게 기가 주고 사는지 I don't understand.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중 누구는 지난날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본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오늘은 이것을 사고 내일은 그것을 사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정력을 자기만을 위해 소비하죠. 그에겐 교회도 성경도 주님도 십자가도 언젠가부터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액세서리로 전락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권사인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의 끝은 자기가 판 무덤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달랐어요. 그가 특별히 사울보다 뭐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죠. 단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죠. 그런 신실한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서의 인물 중 가운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은 얘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시려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매일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매일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거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사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거인 골리앗 장수는 왕이었던 사울도 앞이 캄캄한 존재였어요. 역전의 이스라엘 장수들도 많았죠. 그들도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군복이 입혀봤는데 군복이 너무 커갖고 못 입었던 다윗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그것도 돌멩이 하나로 끝장냈어요. 자빠졌어요. 못 일어나.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칩니다. 다윗이 최고라고 합니다만은 그 순간 다윗은 알았어요. This is not what I have done.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일국의 왕이 된 것도,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을 자기가 무너뜨린 것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늙음악에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밭을 주시고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처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하셨는데 여기 원고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멘은 좋은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셔요. 인도하실 것임이 아니에요. 인도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낙심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문제도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면 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시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좀 믿음이 어정쩡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세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돈, 사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잠시라는 것을.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이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영혼이 거반 다 죽게 된 일을 떠올려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이전에 걸었던 의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태평천하를 이루며 살고 있던 왕 다윗,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인이 6명이었어요. 나는 1명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6명 있었으니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때 밧세바를 본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이에요. 탐욕이 생겼어요. 부정을 저지르죠. 순간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산산조각 난 게 아니에요. 무려 1년 동안 그는 입을 딱 다물고 경건한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다행스럽게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죠. 참회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다윗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내가 너를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영원히 네가 이루고 있는 왕위를 뺏지 않겠다. 소금 언약을 하셨거든요. 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고 사울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근데 다윗은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무 것을 묻지 않고 덮어버리셨어요. 구속, 영어로 어턴먼트예요. 어턴먼트는 그 형태소 끝을 추적해 보면 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잘 덮으세요. 우리는 그냥 그 권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뭐든지 밝혀내려고 그러잖아요. 전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목회 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전화해가지고 밝혀내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대. 집사님이 그랬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덮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 다윗 왕처럼 이렇게 진짜 나쁜 죄를 지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가만히 두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얼마든지 손상될 수 있는 조금 작은 문제, 그거보다 조금 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뭘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맨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제일 안전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왜 본인이 가서 설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들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어라고 고집하는 상태가 죄예요. 물론 그런 모습이 때론 주위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죠. 주관 있고 용기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죄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고집해 나가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 밑바닥에서 다시 소생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들였고 그의 남은 일생 동안 음욕의 문제를 잘 다스렸죠.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칼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었어요. 이게 복입디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 동네방네 저기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손자 손녀들 다 불러놓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축복도 얻은 사람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아비삭인가? 한 여자아이를, 처녀 여자아이를 집어넣어줘요. 노인네가 되면 몸이 차지나 보지? 그래서 따뜻하게, 아멘이에요? 네. 따뜻하게 하라고 그 왕이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아이를 집어넣어줘요. 동정녀를.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성경을 가서 보세요. 손을 절대 대지 않아요. 다윗은 남은 일생 동안 그런 자신의 음욕의 문제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심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천국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런다. 근데 그 길을 조금 더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여러분 자아와 싸움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순간의 매력은 전혀 없고 너무 딱딱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의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에 들어서지 않죠. 오히려 크고 넓고 재미난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그 길을 우리 혼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하시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소생이 필요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정말 더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사랑하는 게 뭔지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지금 침 흘리고 있는, 먹고 싶어서 침 흘리고 있는 현대판 밧세바는 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움켜쥐고 안달해봐야 다 두고 가야 할 나그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기쁨,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뭐가 있어야 그 다음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이런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입으로도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의 한 부분을 말씀 안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것 있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고치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풀밭으로 늘 물가로 인도하셔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인생 후회 없이 남은 여생을 충만하게 사는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